자,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0면 우리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90페이지 이사야서 2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움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셔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멸망을 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크고 강한 나라였어요. 여기에 이제 선지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대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뭔가 바벨론은 멸망할 것 같아. 뭐 분위기가 좀 그렇게 돌아간다든지 또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 자신이 바벨론이 꼭 멸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든지 뭐 그런 확신이 든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 자신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 크고 강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질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멸망한다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자, 사회적인 분위기가 뭔가 좀 멸망할 것 같은 분위기일 때 선지자가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선지자 혼자 바벨론은 멸망한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그럼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말이라는 것은 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뭐 말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듣는 자가 없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런 선지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멸망한다 이딴 소리 하니까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뭐 핍박 아닌 핍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가 외로운 거예요. 항상 선지자는 앞서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미래의 일을 말씀하라고 하니까. 근데 아무도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외로움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선지자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것이 사실 남의 얘기면 쉬워도 본인이 그런 입장이 돼 보세요.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처럼 무섭고 두려운 게 없습니다. 사람이 표정 한번 인상 쓴다든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별로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면 또 선지자가 선지자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로움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선지자의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하고 더불어 살 때 뭐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노는 물도 비슷하고 뭐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해야 이게 죽이 맞아서 뭐 이게 같이 좀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하는 것부터가 달라. 노는 물이 달라. 말하는 것도 물 달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면 뭔가 안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는 뭐 욕하는 것도 뭐 그냥 친하다는 표시일 수도 있고 뭐 전혀 그것이 무례하다고 이렇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런 세상 문화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편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또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벌써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함께 그냥 어울려 살기에는 우리가 적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도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크리스찬들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라. 그래서 그냥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살면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또 두렵기도 하고요. 그 갈등을 우리가 사실은 잘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내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세상에 대해서 외로운 건 오케이, 뭐 인정할 수 있어요. 뭐 다 가치관도 다르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런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외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면 어떻게? 외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생활하는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외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면
뭔가 외롭지 않고 따뜻하고 좀 뭐 그래야 되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 교인이 두려워. 이것은 큰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외로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은 외롭지 않아야 돼.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응? 뭐 권사님이 두렵다든지 집사님이 두렵다든지 이게 두려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서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외로워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외롭게 살 수밖에 없다. 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긴장을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하고 극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선지자 이사야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아. 그 당시 사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참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그 현실이 마치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보여줘도 문제고 안 보여줘도 문제야. 참 선지자는 이래저래 힘들어요. 이게 보여줘서 확신은 갔는데 미리 저걸 보니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렇게 될 건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에서 세상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끌고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모르면서 사는 그런 자식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그리고 마음이 아파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에 대해서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12절과 13절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 두마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을 물어요. 파수꾼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은 새벽은 언제 옵니까? 이렇게 파수꾼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바벨론의 그늘 밑에서 살았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자기 나라가 작기 때문에 바벨론을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산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벨론이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이 망하면 어떻게 자기들도 따라 망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국가적인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에돔이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밤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묻는 거야. 파수꾼이요.
언제나 새벽이 옵니까? 언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2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랬더니 파수꾼이 대답을 해요. 대답이 명답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침이 오고 있는데 그러나 아침이 온다고 좋아할 것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지나면 또 뭐가 오니까 밤이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밤도 없고 영원한 아침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밤이 오래 갈 것 같아도 결국 그 밤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또 새벽이 왔다고 자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 밤이 오니까. 그래서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떤 왕이 자기 나라에서 가장 이제 정교하게 뭐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뭐 이렇게 장식품을 만드는 세공업자에게 특별히 명령을 해서 왕이 끼고 다닐 수 있는 반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세공업자가 왕이 끼고 다닐 반지니까 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겠어요. 근데 한 가지 명령을 더 하는 거예요. 그 반지에다가 새겨 넣을 문구를 만들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기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글귀를 만들어 넣어라. 그 세공업자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반지를 만들긴 했는데 그 반지에다가 무슨 글귀를 집어넣어야지 정말 임금님이 전쟁에 나가 승리했을 때도 자만하지 않고 전쟁에 패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좋은 글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공업자가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신하들에게 부탁을 했고 또 신하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는데 신하들도 뭐 좋은 글귀가 없는 거야. 그때 왕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왕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 왕자에게 가서 왕이 이런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좋은 글귀가 없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이제 왕자를 찾아왔다고, 왕자님이 좋은 글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왕자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글자를 써줬는데 그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왕이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글귀를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들어서 늘 그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항상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만하지 않고 전쟁에 패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밤이 오면 새벽이 온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고 뭐가 온다고요? 새벽이 온다. 또 새벽이 왔다고 그래서 또 너무 자만하지도 말라는 거야. 또 그것도 또한 지나가서 또 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밤중에 있을 때는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언제 새벽이 오냐? 새벽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는 새벽에 올인을 하는 거야. 근데 새벽이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그 새벽도 또한 이 또한 지나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야. 새벽이 오면 또 밤이 오고 또 밤이 오면 새벽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밤이든 새벽이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에 올인해야 되는 거야. 응? 밤일 때도 우리는 새벽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에게.
막상 새벽이 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올인을 해야 돼. 상황은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 경영 원리인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올인하자. 뭐 새벽일 때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한밤중일 때도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파수꾼에게 묻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면 많은 사람들이 묻고 싶어 해요. 언제나 새벽이 옵니까? 그 질문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답변하는 자가 누구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되려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잠들 때 같이 자면 안 돼. 아무리 본인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은 다 잔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파수꾼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 그게 파수꾼이 사명이에요. 그래야만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물어요. 지금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새벽은 언제쯤이나 오는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하나님은 교회에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말씀으로도 주시고 환상으로도 주세요. 지금도 기도에 정말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요. 또 환상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와 똑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런 사람은 다 이단 취급해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파수꾼에게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 특별히 수요 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그런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려면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나라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한번 좀 마음속에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파수꾼이 필요하다. 나는 가정의 파수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교회의 파수꾼이 될 것이냐, 나라의 파수꾼이 될 것이냐. 이왕 파수꾼이 될 바가 가정의 파수꾼도 되고 교회의 파수꾼도 되고 나라의 파수꾼도 되겠다. 뭐 그렇게 여러분 결심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기도하셔야 돼. 그 자신이 없으면 시작은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변함없이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셔도 돼. 조금 더 믿음이 오는 사람은 참이 어려울 때 내가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늘 여러분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그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뭐 기도 이런 제목 보지 말고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기도 구호 제창하고 기도에 들어가면 그냥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환우분들도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여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평생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해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가정의 파수꾼은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더 나가면 이 나라를 지키는 나라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또 결심하시고 하나님 주시면 서원하셔서 평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